갈릴리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통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리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찬미하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님께로 향한 우리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평화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안에서 특히 복음서 안에서 기적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는 신기한 일, 기이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하느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디에 하느님의 뜻이 있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저 세상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카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은 자연 현상 안에서의 기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일상 안에서의 기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안에서의 가장 큰 기본은 일상적인 일들일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고 일하고 공부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고 더 나아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도하고 활동하며 봉사하는 일들을 둘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쉬고 운동이나 놀이를 즐기며 가족이나 주위의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오늘 기적도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상 안에서 이루어진 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문화도 그러하지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포도주는 일상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일상 안에서 필요하고 소중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은 평범하기만 한 우리 일상 생활 안에서도 기적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기적을 멀리에서 기이한 일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기적은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이를 체험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해 주십니다. 카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삶을 연상시킵니다. 소리에 떨어진 잔치집은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쁨 없는 신앙생활은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기쁨을 향한 노력인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딘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면서 살기에 신앙생활은 더욱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 누군가 생활 속에 기쁨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모셔와서 물로써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을 창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교훈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에 직접 오셔서 기적의 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적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초대했기에 기적의 포도주는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초대하는 것이 되겠는가? 첫째는 매일의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그리고 묵주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바쳐야 예수님을 일상사 속에 모셔오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선행입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착한 행동을 한다면 예수님의 은총을 모셔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 술이 떨어졌을 때 그분은 물로써 술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이 기쁨을 상실해 갈 때 그분은 분명 기쁨의 힘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분을 모셔오는 행위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운명은 즐거움으로 포장되어 갑니다. 언제나 기적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혼인잔치의 가족들은 술이 떨어진 줄 몰랐었습니다. 더구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도 몰랐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으로 무사히 잔치를 마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 기적은 일어났고 사람들은 흥겨워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밋밋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셨듯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일상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하느님과의 관계도 돈도 희망도 모든 것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암담한 한계 상황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엔 마땅히 변화되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신뢰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이기적인 삶에서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내 삶에 주님을 새로운 신랑으로 맞아들일 때 기쁨에 겨워 포도주를 한 잔 들며 축배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필요해 보이지만 결국 제일 필요한 것,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내 삶 한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을 잔치로 지켜내 주실 것입니다.